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면서 두 분의 부목사님과 잠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설교 시간은 몇 분 정도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두 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늘 풍성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모두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똑같은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설교가 길다면 두 분 부목사님 책임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또 하나님의 인도다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 가끔 헌신예배 강사로 가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하는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강사가 설교할 시간이 그만큼 줄게 되죠. 그런데 오늘 기도하신 김용순 권사님입니까? 역시 우리 빛과 소금교회를 대표할 만한 한 권사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과 좋은 권사님,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책임은 졌지만 저는 사실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잘 배워서 저희 교회 남은 목회 잘 적용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교회가 헌신을 강조하잖아요. 오늘 저녁도 사실은 일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다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 전체를 보아도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만 4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헌신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요. 물론 헌신과 비슷한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이 히브리 말 제바흐라고 하는 말은 희생으로는 번역이 됐어도 단 한 차례도 헌신이라고 번역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딱 4번 헌신으로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이 헌신의 의미가 무엇일까 할 때 먼저 기꺼이 하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사사기 5장 2절과 9절에 보면 이 2번 다 헌신이라는 말씀을 사용하는데, 사사기 5장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고요. 9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오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사기 5장에 무려 2번이나 언급되고 있잖아요. 드보라의 찬송에 2번이나 등장하는 헌신인데, 드보라가 가나안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감격을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드보라는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2번 다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규명하기 위해서 히브리 말 나다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하게끔 만들다, 자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2절과 9절이 똑같이 그냥 헌신한 게 아니고 즐거이 헌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하게끔 만들다, 스스로 기꺼이 자원하다 이런 뜻이 헌신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야빈과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에 출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목숨을 걸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 누가 나가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또 그랬는데 전쟁에 스스로 기꺼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 원문 그대로 말하면 전쟁에 나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갔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즐거이 헌신했다 이렇게 성경에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기꺼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 공동체에서 남들이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도 헌신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어려운 일들을 희생해서 해 주었다면 그것도 헌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들의 마음과 그리고 생활로 나타나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과보다도 시작하는 동기와 진행되는 과정을 중요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1여전도에서 4여전도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빛과 소금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자원해서 기꺼이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부족함을 채우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아브라함을 뽑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 200만 명 정도가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세웠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기 위함인데,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자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의 마음을 흔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1에서 4계명을 허락하셨는데, 금송아지 우상 만든 사건은 1계명에서 4계명을 다 어긴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랬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에는 신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금송아지 우상 자체를 만들었으니까 예배 대상이 잘못됐죠.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2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라 그랬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성호를 아무데나 갖다 붙였습니다. 3계명을 어겼지요. 그리고 그 날이 안식일이 아닌데 여호와의 절일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4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백성들이 너무 부패했다, 목이 뻣뻣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가슴이 뛸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일찍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화를 돌이켜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에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하셔서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원했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정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이것이 구약의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자체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사용받았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가지고 중재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지금 모세는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찬스를 잡았는데
이것을 마다하고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맺은 언약이 구약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 죄를 지적하지만 죄를 지적하는 기능 가운데 특별한 것이 그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결국 구약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사용받았다는 특권과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됐던 것이죠. 모세의 중재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은 면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27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죽이는 일에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에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제와 친구와 가족을 죽이는 일에 사용받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다. 과거에 디나 강간 사건 때 시므이와 레이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간이 없으니까 약하지만 이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이 폭력의 도구로 사용받았기 때문에 흩어지는 저주를 받은 민족이 시므이와 레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때 이 부족했던 것을 레이족이 지금 형제를, 가족을, 친구를 죽이는 일에 여호와의 편에서 자원함으로 헌신했다. 그리고 그 헌신을 복과 연결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레이 지파의 헌신과 여호와의 축복이 결부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 29절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헌신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채우다, 완성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헌신이다, 그 말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해내는 것이 헌신이다. 레이 지파가 디나 강간 사건 때 부족함을 보였던 것을 지금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을 치리하는 일에 하나님 편에 서서 사용받은 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는 헌신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 헌신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불과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포기했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학생이 다 했다고 끝내지 않고 자기의 학업의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끝까지 그 부분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헌신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작은 실천이 시작되는데 그 실천이 지속적으로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을 채우고 완성해내는 것이 헌신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부족을 느끼고 그리고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실천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실천하는 자가 참된 헌신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분명히 헌신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되니까 결국 여러분과 저가 부족함을 채워서 끝까지 완성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헌신은 곧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귀한 목사님 오셔서 37년 동안 사역하시고 또 새로운 이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이 신앙의 계승이 되는 시대를 맞이한 것으로 저는 알고 또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일사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교회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함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헌신하는 교회, 헌신하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헌신이라는 의미가 주님께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했죠.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복 있는 사람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150편 6절에 그렇게 끝나죠. 복 있는 사람이 지금 말하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상 찬양의 노래가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행복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것이 시편인데, 사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 신부로 표현되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남편이고 예수 믿는 성도가 신부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데 우리는 불변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것이 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110편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찬양하는 시로 인용된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시편 110편을 인용하셔서 내가 다윗보다 먼저 있는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시가 시편 110편입니다. 오늘 그 본문 3절에 메시아의 날, 주의 권능의 날에 헌신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헌신이라는 말은 사사기에서 사용된 나다부의 명사형인 네다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까이 함, 자원함, 이런 뜻입니다. 새벽 이슬이 스스로 맺히는 것처럼 주님께 스스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예배적인 의미를 헌신이라고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 헌신을 언급할 때 예언적인 의미, 예배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 결국 이 헌신이 성취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졌잖아요. 죄의 결과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죄 용서 받고 다시 에덴 동산에서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회복돼서 살아야 된다 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능력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는데,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는 인간이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죄성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은 성령 잉태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이잖아요. 장구한 역사 동안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외쳐진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주의 권능의 날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에게로 나가서 헌신한다, 예배한다, 예배적인 의미, 이 예언이 이미 성취가 됐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여자의 후손에게 약속된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 믿는 일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예비가 된 책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제시가 된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는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책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 선교 명령을 마지막 유언 명령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빛과 소금 교회가 계속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 것은 제가 마지막에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 결국 헌신한다는 말은 예배를 잘 드린다는 말이고, 예배를 잘 드린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 5장 2절에 전쟁에 나가는 것이 헌신이다 그랬는데, 시편 110편 3절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헌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간다는 것과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어감적으로 분명히 다르지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찬양곡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양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전쟁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을 살면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전쟁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더 잘 믿도록 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시편의 헌신은 예언적인 의미에서 사사기와 차이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날에 스스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곧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청년, 헌신은 스스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을 증거하는 신앙 고백이 헌신입니다. 메시아에게로 나아간다, 메시아로 나아가는 것이 헌신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메시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인데, 예배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헌신이다. 그 예배가 중심이다. 그러면 결국 예배가 모든 것의 중심인데요,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예배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 예배에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헌신의 구심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저녁 시간에 일사예전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이 빛과 소금의 가족들이 주님의 집에 와서 뭐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송축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그 헌신 자체가 복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 씨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도 복을 받는데, 그 복 발라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릎 꿇는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송축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지금 헌신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의 특권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 목사님과 예배 전에 잠시 대화를 하실 때 어떤 유명한 강사님이 빛과 소금교에 오셔서
똑같은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2번 설교하셨는데도 목사님이 열심히 앞에서 웃으시고 아멘을 해주셔서 그 강사가 힘을 얻으셨대요. 근데 오늘은 목사님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지요. 왜냐하면 어제 목사님이 약간 어떤 성도님이 너무 대접을 잘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탈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지 않고 남은 설교 계속 잘 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전하는 딱 4번 나오는 헌신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지 않았습니까? 기꺼이 해야 된다, 부족함을 채우라는 의미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헌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전도의 일을 감당할 때 아유 저는 부족하니까 못합니다. 부족하니까 감당하는 것이 헌신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실천을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기꺼이 참여해야 됩니다. 메시아의 예언,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며 기꺼이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헌신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꾼들에게 있어서 헌신은 신앙 고백의 중요한 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표현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헌신은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많은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헌신의 의미를 바로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스스로 메시아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런 감사를 새기는 빛과 소금의 모든 가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책 가운데 40이라는 책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최상경 목사님과 장경애 사모님의 목회 40년, 그리고 이단 사역 40년 기념 문집이다 라고 하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223페이지에 나오는 최상경 목사의 이단 사역과 불신법정 소송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이 한국의 130여 되는 역사에서 불신법정 소송의 문제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논문을 지도하신 분이 여러분이 아실 만한 최은수 교수님이 지도를 했는데, 최 교수님은 알고 지도했지만 심사위원 5분들은 최초의 논문이기 때문에 저한테 배워가면서 심사를 했습니다. 쉽게 박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앞으로 박사가 되시기 원하는 분은 최초 남들이 손대지 않은 걸 연구하면 심사위원들이 바로 사인하고 통과가 될 수 있다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에 착안해서 최은수 교수님께서 우리 최상경 목사님이 이단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법원을 많이 출입하셨는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그래도 1호 박사인 신 목사가 조명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이 목사님이 소송당한 이 자료를 이만큼 집에 가서 몇 달 동안 이 연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조남을 거명해서 얼굴도 잘 뵙지 못했지만 제가 전화번호를 통해서 장로님이라는 걸 알고 이시걸 장로님, 김상훈 장로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길게 통화를 했죠. 그리고 이런 것을 논문에 인용하려면 죄송합니다만 반드시 녹음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게 가짜다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자료가 제시가 돼야 되니까요. 학문적인 보관이죠.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이 길게 주신 말씀 가운데 뭐 이단들이 와서 교회 앞에서 데모도 하고 별일 다 있었습니다만 우리 빛과 소금의 가족은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었고 이단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공동 전선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김상훈 장로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가 그런 말씀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셔도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단 사역 이것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의 사역은 여전히 중요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래도 사실 목사님의 은퇴 앞에 놓고 한국교회를 좀 볼 줄 알잖아요. 제가 한국교회사를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 은퇴하시면 이 이단들 때문에 어찌할까 염려했는데 장로님의 그 한 말씀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만나면 두 분 장로님께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앞에 설교 시간에도 참 잘 들으시더니 빛과 소금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나 잘 듣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사실 그 책 295페이지에 보면 제 아내가 장경의 내가 사모가 본 장경의 사모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사실 최은수 교수님이 요구를 한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목사님 네 분을 여러 차례 만나고 그러는 가운데 제 아내가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최상경 목사님이 쓰신 글은 저보고 읽으라고 그러고 장경의 사모님이 쓰신 모든 글들을 잘 읽어나가면서 제 아내가 몇 가지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지혜로운 분이다.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설파하신 분이다. 감사에 대해 돌아보게 하시는 분이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사모들의 위로자시며 멘토가 되시는 분이다. 솔직하고 따뜻하시며 그런 분이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제 아내가 소주제를 잡아서 사모님을 만나고 사모님의 관계했던 그런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장사모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최 목사님 성격이 좀 급하시니까 이단 사역도 하시잖아요. 설교 그만하고 가시지요 이럴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런 분을 제가 계속 얘기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여러분 유심히 잘 보세요. 내가 당신의 남편이잖아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모님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글을 담은 의미를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 글을 통해서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하잖아요. 제 아내를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목사님께서 그만큼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출판 기념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 가니까 제가 늦게 박사학위를 시작해서 젊은 교수님인 최 교수님에게 지도를 받았지만 참 귀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빛과 소금교회 최상경 목사님께서 강단에 세워주셔서 이렇게 가보는 영광을 제가 누리게 됐는데 남양주에서는 제가 처음 설교하거든요. 또 저하고 좀 다른 교단이지만 목사님 이렇게 포용적이시잖아요. 또 통합교단에서도 제가 설교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33년째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우리 최 목사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책도 내시고 수고를 하십니까? 제가 밝히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국의 지도자들, 신학자들이라는 책을 지금 원고를 부탁을 해서 제가 재작년 9월에 써줬는데 아직까지도 책이 못 나오고 있어요.
글들 안 내는 거죠. 근데 최은수 교수님이 이걸 부탁했을 때 모두 다 기간이 짧았거든요. 단 한 사람도 어기지 않고 기간을 지켰는데, 그것은 최은수 교수님의 힘도 있지만 은퇴의 주인공이 되시는 최상경 목사님이 그만큼 훌륭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지키고 이렇게 글을 냈습니다. 제가 제 서재 이런 은퇴 논문집을 약 한 200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보통 목사님의 설교 몇 편 들어가고 신앙과 삶, 목회 간단하게 저술하고 가족 소개하고 끝나는 것이 통례예요. 만약에 학자가 은퇴했다면 학자들의 논문 몇 편이 들어가는 것이 통례인데, 우리 목사님은 이 책이 다각적으로 조명이 돼서 어떤 누가 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도전을 받는 책인데, 왜 그렇게 최상경 목사님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제 선생님에게 물어보니까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최 목사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보시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한다. 동의하시면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눈을 크게 뜨시고 저에게 참 맞습니다 하고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느냐면, 목회와 목회적 이단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변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시종이 여일한 초지일관의 삶을 살았다. 이단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부자 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그런데 최 목사님은 모든 그런 일들, 유혹을 받지도 않았지만 받으셨을 때도 단호하셨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도 사모님이 금방 끝날 거야 여보 여기서 기다려, 이단 이건 금방 끝나지 않은데 4시간이나 재판을 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참 마음이 고통스러웠다. 사실 이단들이요, 최 목사님하고 싸워봐야 이기지 못할 걸 알면서도 최 목사님이 너무 바쁘시고 열정적인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소송을 해놓으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귀찮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단들하고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건 안 싸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초지일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면서 너무 존경한다 하고, 한 가지 더 보완하자면 이단 사역자 중에 꾸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드문데, 최 목사님은 이 꾸준히 열정적인 사역을 감당하셔서 참 대단하시다 생각했는데, 그 뒤에 든든한 사모님이 버팀목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최은수 교수님이 네 분을 만나면서 참 사모님이 대단한 분이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국 사람들은 조사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자기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경 목사님의 오늘이 있는 이기에 남편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사모님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교회가 최상경 목사님을 강단에 거선 거목으로 배출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두 분 다 겸손하고 등등거려서 너무 감사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은수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늦게 알게 된 목사님이지만, 만날 때마다 제가 배우고 저희 이 고신교단에서 최 목사님 사역을 자랑하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는 전킨 기념사업회 전병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최상경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잘 하면서 압축해 놓은 한 만화가 에덴 동산을 지키는 화영금 사역을 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빛과 소금교회에서 제가 일사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목사님 출판에 저와 제 아내가 글을 썼기 때문에 잠시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최 목사님은 기꺼이 헌신하신 분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 때문에 세계 어떤 교계보다도 혼란스럽고, 여러분 이단은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이 신천지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또 유병원 구원파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두 정권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단 사역을 막고 진리를 수호하고 교리의 정통을 지키는 일에 우리 목사님이 기꺼이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 이단 사역의 전문가는 아니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족함을 채우시면서 헌신했는데, 제가 인천에서 요즘 조금 역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현문군 목사님이 인천 지방에서 이단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제가 살짝 물어봤습니다. 최상경 목사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면서 저보고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진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최상경 목사님에게 이단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활동하는 자기 자신도 최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서 이단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최 목사님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깊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헌신을 했는데요. 고신교단이 얼마나 좀 콧대가 셉니까? 저 빼놓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즘 통합해서 배우자, 제가 고신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부산 외국어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특별히 최상경 목사님과 같은 그런 리더십을 배우자. 이단 사역 하시는 분들은요, 교회 성장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단과 늘 싸우면서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 싸우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사랑 많으시지요. 모든 사역자들을 만날 때 장로님들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늘 식사 대접이고 우선적으로 하시는 분이지 식사 대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교회 진리를 수고하고 교리의 정통을 사수하는데 굉장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 교단의 현재 이단 대책위원장이 서영국 목사님인데 저보다 1년 신학교 후배입니다. 그 목사님이 최상경 목사님께 배우셔서 지금 고신교단이 당하고 있는 이단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의 사역이 소위 정통 보수라고 주장하는 고신교단에까지 이단 사역자를 배출해서 그분을 통해서 지금 이단과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수고가 여러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헌신했는가. 결국은 여러분, 목사님의 이 사역은 빛과 소금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헌신은 알고 보면 최 목사님의 개인의 헌신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 교회의 한국 교회에 대한 헌신이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이제 목사님께서 조만간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께서 대를 이어 계승하시겠지만,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단과 전쟁하고 이단을 막고 진리를 수호해 주는 데 앞장섰던 빛과 소금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최후의 영광의 상급은 여러분의 몫인 줄 알고, 계속해서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교회와 함께, 앞으로는 빛과 소금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 모든 수고의 열매가 여러분들과 함께 따서 오늘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복을 받게 하려면 선교 사명 감당해야 되고 전도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 일에 이단들이 부응하면 되겠습니까? 이단을 막고 한국교회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 역시 빛과 소금교회, 그 이름 최상경 목사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일에 헌신해 주심으로 한국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빛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그런 헌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단 사역까지 감당하시면서 빛과 소금교회에서 여기까지 충성했던 우리 최상경 목사님, 이제 교단이 정한 법에 따라, 교회가 정한 법에 따라 은퇴를 앞두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감당해야 될 분량을 빛과 소금의 모든 가족들이 알고 있사오니, 목사님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모든 은사를 한국교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교회가 함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목사님 네 분에게 영육간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사여전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